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잡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름도 헤아릴 수 없는 잡신들이 너무나 많고, 또 계속 사람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가고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면서 신명기 4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요? 없느니라 하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인류의 창조자이시며 피조 세계를 주장하여 가시는 신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에 정말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름 모를 많은 잡신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 6절에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여호와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말씀에 정말 삼가 두렵고 떨림의 경각심을 갖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의 믿음의 그 입지를 다져가야 되는데요. 앞부분에서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 5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잘 듣고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예수를 잘 믿고 전진하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자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뭐가 있는가 했습니까? 저주가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 믿어가면은 1000대까지 그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이 계시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서 자식들에게 그 믿음을 이제 지켜가게끔 했는데, 이대에 와가지고 그 밑에 장로님 집안의 아들이나 딸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열심을 다해서 지켜온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른 길을 갔어요.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자는 복 받은 것 같지만 그때로부터 3, 4대까지는 뭐가 이른다? 저주의 결과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해가는 가정에는 1000대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복 주시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반열에서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믿음으로 1000대까지 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위해서는 믿음의 앞장을 선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우리 요번에 우리 교회의 표가 더 믿음의 본을 보여가자 하는 것이 표거든요. 왜냐하면 부모의 믿음을 자식들이 보고 배우고 그 자식들이 보고 배워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가는, 또 정말 다져가는,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여호수아 6장까지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들어보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본문 앞부분에 있는 5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장서서 가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큰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물은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이런 말을 물었나? 우리 같으면 묻겠습니까? 어? 갑자기 신나게 가고 있는데 목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저쪽 편이요? 할 수 있습니까? 소리 지르고 도망가겠지요. 큰 칼을 빼어들고 서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의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하니까 그 말 들은 여호수아가 갑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절을 합니다. 큰절을 하면서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네 주여, 어떻게 여기까지 이 종에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오신 것입니까? 할 때 이러한 물음이 이 시간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오게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부탁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는가를 15절에서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네가 선 곳은 뭐하다? 거룩하리다 하였을 때 이 말을 듣게 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합니까? 아, 내가 왜 신을 벗어야 됩니까? 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에 도착한 무렵이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다시 명령을 받습니다. 큰 칼을 뽑아들고 여호와를 향하시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자신을 밝힌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어떤 직분일까? 잠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 앞에는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장들의 이름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장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여 준 큰 칼을 찬 군대 대장이 미카엘 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은 예언과 계시를 담당한 천사장으로 다니엘 앞에 환상과 70일의 예언을 전달해 준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다니엘 8장과 9장에서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해 준 천사장의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 역시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의 가브리엘 천사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도 모를 때에 성령이 저에게 가브리엘과 미카엘 천사장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달하고 계시하는 사자라고 불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서 가까이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준 내용이 뭐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그 말을 듣게 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부말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행함의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대장을 통하여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하여서 군대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무기를 잘 챙겨가라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칼과 창을 챙겨가라고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신다. 의미,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행여라도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으로 행하여서 창과 무기를 가지고 가지 말고 네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그분을 의지하여서 행하여 가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부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도망자로 있을 때 누구를 만났죠? 제사장 이드로를 만났죠.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양을 모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양을 몰고 가던 모세가 우연히 어떤 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나무 이름이 떨기나무였습니다.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었고, 가까이 섰을 때에 모세의 귀에 호련히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는다 할 때의 의미는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또 육신의 일에 분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막 한가운데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 붙어있는 것을 보고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 분주했던 육신의 모습에서 분리가 되는 곳입니다. 곧 여호와의 영으로 이끌림 받은 장소로 사명을 받기 전과 후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된 것을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러 들어갈 때에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가면서 무기 준비하지 않을까요? 다 해가지고 가겠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를 들어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여호수아 6장에서 보게 되면은 전쟁을 하러 들어간 그들의 전쟁은 분명히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매일 한 번씩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리고성을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 명령에 순종하고 돌고 있는 거예요. 곧 그 옛날 기도원의 300용사가 전쟁 때 나갈 때 무기를 갖고 갔나요? 무기를 갖고 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빈 항아리와 횃불, 나팔만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7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서 행할 때 그들을 따르는 군대들은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게 된 며칠 만에 7일 만에 완전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신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귀담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의 삶으로 인도를 받으면 그리하면 믿고 행한 대로 승리를 뭐해주겠다? 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에 선 자들입니다. 그 구별된 믿음의 삶의 고난에 있어서 주권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육신의 실을 벗은 자들로서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좀 더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또 언급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30절을 합독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덮이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의 환경은요, 사악한 거짓의 영들이 득실 부리는 버리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여리고와 같이 멸망에 이를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거하여 살았던 곳입니다.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의 땅으로 이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발을 선 자들이 이 땅에서 떠나시 살고 있습니까? 현재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으나 무엇을 항상 조심을 시키느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곳과 삶의 환경으로 볼 수가 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고 삶의 환경으로 돌아가 생활을 할 때에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나타나는 강도도 무섭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조심을 시키시는 것은 가족 안에서 항상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말씀의 의의 옷을 입고 돌아갑니다. 삶의 환경 때문에 그 의의 옷을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느냐? 순간순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 속에 나를 제어하지 못하여서 의의 옷을 더럽힐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는 부모 소용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아니까. 믿음 없는 이웃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 자신 안에 너를 제어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현실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영적인 여리고에서의 삶으로 거짓의 영들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의 영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강도떼들입니다. 반드시 물리치고 무너뜨려야 할 우리의 적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적군을 무엇으로 물리쳐야 하느냐 할 때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제사장들이 길게 불어대는 나팔과 함께 크게 소리내어 외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듣고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며 외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지? 여호수아와 군대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지? 아 맞아,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 때 외쳐 부르시라고 했어.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어. 기억하려는 거예요. 응? 입술로 선포하며 외쳐 부르실 때에 거짓의 영들의 괴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멘! 승리한다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을 통하여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러네요. 지혜롭다가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바 되지 못하면 어제는 지혜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지혜가 없어진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본문을 통하여서 네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나신 말씀과 연결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믿음의 소유자들로 확실하게 이끌림 받는 자녀들에게는 무엇뿐이다? 승리뿐인 것을 알겠습니다.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갈 수 있는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원자폭탄도 아닙니다. 핵폭탄도 아닙니다. 오직 다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 것이 전신갑주로 무장한 믿음의 군사들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되는 여리고를 이겨 승리해 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의 말씀 앞에 핑계치 않고 순종함으로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여리고에 꽂은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말씀 앞에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우리 각자들로
새롭게 맞이한 2025년도의 해를 통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여리고로 든든히 세워가는 정말 우리 모두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고백된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옛 구습에 무거움을 벗어버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행하여 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될까 많은 걱정하죠. 우리는 다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가 악한 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않으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순간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상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 하십니까? 더욱 믿음의 복을 보여감으로 데살로니가 1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붙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분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로 나로 인하여서 개가 믿음에가 끊겨 하나님을 앞보게 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어진 믿음이 개를 이어가므로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구별된 믿음으로의 전진 속에 아름다운 결과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